할렐루야.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에서 처음 나타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이 시작하면서 기관차에 해당되는 1편과 2편의 말씀이 나타나고 3편부터 곧바로 우리 개개인들의 삶의 고난을, 특히 악인에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의인들의 그 탄식 어린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개인 탄원시가 3편, 4편, 5, 6, 7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8편에 찬양시가 나타나죠. 이 찬양시는 이 시편 자체로 독립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겠죠, 물론.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시편의 탄원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감사, 찬양, 서원, 그리고 찬양의 내용들이 이 시편 8편에 마치 후렴처럼, 마치 모든 탄원시의 고백과 확신과 감사의 찬양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편의 탄원시가 정말 아름답고 그 값어치가 하늘에 다다르는 그 이유는 그 구성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의 내용, 그 탄식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기도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여러 환난들, 기도자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들고 신음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 내가 억울하게 이런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오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렇게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을 또 다른 의인들에게, 그리고 어리석게 의인들을 괴롭히는 저 악인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하신 일들을 주변에 알릴 것이라고 하는 서원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의 탄원시가 빛나는 것이고 값어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그래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시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앞뒤에 개인 탄원신들 틈에 끼어서 비록 의인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그래서 이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고 온당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자신을 괴롭히는 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봅니다. 그러다 주님을 봐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봐버리니까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 크신 거예요.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신 분이 너무나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밖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던 이 의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시편 8편 1절은요, 맨 마지막 구절인 9절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beautiful, 미적인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표현은 사실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당당하신지요, 어찌 그리 위엄차신지요, How majestic is your name 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아름답습니까? 크시기 때문에,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섬세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면 그것은 완벽할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울 것이고,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질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가 많으신데, 그런데 지금 이 의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뭐라고? 그놈 하나 없어져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이 기도하니까 그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의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하면
죗값을 치른다 생각을 할 텐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이 그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보니까 의인 주변에 악인들이 까닭 없이 그 의인들을 괴롭히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의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위엄찬 목소리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약한 것이 있을까? 세상에 이보다 더 어설프고 세상에 이보다 미련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주의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니까 젖먹이들하고도 말싸움에서 밀려요. 젖먹이들의 옹알이 소리에 담겨져 있는 권세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세워서 대적들을 물론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고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의 입에 당신의 권능을 두셔서 모든 대적들의 입을 잠잠하게 해버리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늘이 얼마나 크니까. 시편을 기록하는 고대의 이 의인들이 생각하는 하늘보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늘은 더 크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크기 아닙니까? 감당이 안 되는 크기. 근데 그렇게 큰 하늘을 하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손가락 튕겨가지고 만든 거예요. 손가락.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다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 몇 번 끄적끄적 하니까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주먹을 휘두르시면 이 땅에 어떤 악인과 대적들이 그 주먹을 맞고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먹을 주시면 누가 그 앞에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의 크기를 보니까 그 크기가 크다는 걸 느낄수록 우리 같은 그저 죄인일 뿐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농장을 운영을 하시면 바쁘시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조그마한 화분은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화분 조그마한 거 하나가 뭐라고. 거기에 온 정성을 다 쏟고 물을 주고 잎을 따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라면 하나님은 저같이 하찮은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 크신 분이니까 큰 걸 관리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아니 실제로 하찮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요청대로 우리를 그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강하신 분이라 괜찮아. 그분은 그렇게 해도 돼. 그분은 죽어도 또 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맨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났다 얼마든지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별것도 아닌데 쇼한 거야.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8편을 노래했던 이 의인도, 이 기도자도, 이 시인도 기도하기 전엔 몰랐을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찬양하려고 기도가 시작된 게 아닐 겁니다. 당장 죽겠는데 찬양이 나오나요? 우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보는 것이죠.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기도가 무르익다 보니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 가까이 다가와 오시다 보니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내가 주님과 맺은 언약이 너무나 좋은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거의 하나님에 가깝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금으로 만든 관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런 관을 쓸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고 패역한 죄를 날마다 저지르는 인간이 이런 사랑과 은총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반하고 범죄하고 실패해버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인간이 온전히 그 죄의 값을 씻어내고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거시며 그보다 작은 모든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우리 사람한테 주십니다. 우리 사람한테. 이거 다 내가 만든 건데 너 가져. 이거 전부 다 내가 만든 건데 네가 다스려. 네가 말하면 다 순종할 거야.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너한테 주었어. 아담이 가니까 정말로 만물들이 다 좋아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오셨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아담에게 전부 다 나오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당신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도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기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큰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끼는 것이 없으십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 하늘에 나는 것, 물속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을 훼손해서 기후가 변하고 온통 오염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불완전한 것을 만드셔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정말로 눈 빠지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저 일상의 하루를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가 지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느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 주변에 저 악인들이 군대를 몰고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절망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